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과 질문은 한 번씩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지? 성경은 진짜 사실인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실제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 아닐까?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도대체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과 이런 의심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넘어갈 때 갑자기 많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때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접하면서 교회를 가는 게 사실은 삶의 낭비인 것 같고, 특히 남자들이 군대 가면, 우리 하준이는 안 그렇죠. 군대에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대 가면 이 신앙이 점점 더 이렇게 떨어지죠. 또 취업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바쁠 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의심들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과연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도 들어왔겠죠. 근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게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항상 똑같았어요. 제 기억에 야 그건 믿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런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되고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는 질문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면 마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서 교회에서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근데 그때는 제가 자라면서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믿고 가는 것이 내가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됐던 건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진짜 내 안에서 믿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 진짜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믿음의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했는데 이게 뭐지? 그럼 내 믿음은 도대체 뭔 거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이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불쑥 들어올 때는 이 믿음의 회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선배라고 보여졌던 사람들의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그분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데 믿음의 선배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삶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과 전혀 다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면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이게 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믿음도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질문해 보질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의심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저희가 세례 교육을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례 교육을 6개월 동안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세례 교육할 때 첫 한 달 동안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하거든요. 특히 청소년들 세례 교육할 때는 꼼꼼하게 점검하는데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혼란스럽게 시작하고 어떤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전화하시고 자, 이제 이러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믿음이 무엇인지, 내 안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다시 질문 던져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까?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 안 됩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정당한 질문을 던지고 정당한 의심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직한 의심 속에는 어중간한 신조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직한 믿음 안에는 어중간한 신조보다, 어중간한 교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도 않고 의심을 반영하는 질문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것들 안에서 어떤 의심도 질문도 해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어떤 신앙의 체계 안에서 매우 성실하지만 매우 편협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건강한 의심과 건강하지 않은 의심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둘의 차이는 의심과 질문 이후의 반응이죠. 건강한 의심은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한 이후에 기다리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의심 후에는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심의 이유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기 때문이니까. 근데 반면 건강하지 않은 의심과 질문은 질문 던진 이후에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과 편견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믿음은 그냥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 자체가. 하지만 믿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갖게 되는 의심과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를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8, 19절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있는 이유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내 뒤에 올 메시아를 준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세례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보고를 쭉 받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자, 오실 그이는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에 누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그러니까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뱃속에 있는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베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님이십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얘야 요한아, 저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가 너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어릴 적부터 광야로 나가서 그의 사명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요한이 사역할 때는 어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요한에게 있어서 너무 많았어요. 요한은 그걸 확신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라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확신했던 요한이 사역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악한 자들은 여전히 갈릴리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적인 화려함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뭐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와서 그 갈릴리의 그 악한 통치자들,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쁜 놈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느냐 하면서 악인들을 향하여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이 심판을 성취하실 거예요. 내 뒤에 오실 메시아는 이 심판을 이루실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를 이루실 분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는 건 괜찮았어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잡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뭔가 심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고 그 진노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병든 자들이 낫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났지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요한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 내가 감옥에 gat혀 있고 이 고문을 당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지금 내 삶은 말짱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왜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 거지? 분명히 심판을 선포하고 이루셔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다른 모습의 메시아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뭐지? 하면서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뭔가 믿고 왔던 것들이,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 왔던 것들이 이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요한에게 이런 혼란스러움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메시아이기를 준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예요. 예수님한테 제가 감히 저게라고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든가,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이제까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알고 기대했던 메신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배우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믿음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나는 다른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는 겁니까? 아니라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나는 다른 신을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러실 수 없는데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든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떤 것도 지금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요한이 여기서 의심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면 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선택지가 뭐였을까? 뻔하죠. 분명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론 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론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신앙의 틀 안에서 결론을 내는 거죠. 요한이 이제까지 내가 당연하고 익숙하다고 받아들였던 틀 안에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면 어떻게 결론을 납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내 신앙의 틀 안에서 결론 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한의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짱 꽝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는요, 불신의 씨앗을 마음속에 남겨둔 채 그냥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믿지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지금의 혼란스러움을 회피하는 거죠. 지금의 혼란스러움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자라고 내가 믿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믿음은요 결국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덮고 가는 거니까. 내 믿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기 공로가 남든가, 자기 공로로 인해서 억울함이 남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는 방식은 내 신앙의 틀 안에서 결론이 나든가 아니면 혼란스러움을 회피하고자 믿음으로 덮고 가든가.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의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결론 짓고 가든가, 혼란스러움을 회피하고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고 가든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가기에 그 공허함을 만족시키는 건 우리의 이제 열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열심 공로와 그로 인한 억울함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쉬운 방법이지만 의미 없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이런 상황에 부딪히거든요. 매 순간 이 두 가지 방법의 유혹이 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의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거죠. 결국 질문한다는 건,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건 내 혼란스러움, 내 한계를 직면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이 사실은 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한계를 외면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한계 안에서 결론을 냈다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이고, 또 한편 한계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외면했다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은 할 일이 없어졌을 테니까. 내 지식의 한계, 내 마음의 힘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 앞에서, 내 삶의 현장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물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악인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상실된 거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무엇을 믿고 어떻게 쫓아갑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난 도대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 안에서 있는 어떤 질문과 의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입니까? 의인의 편입니까? 악인의 편입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하나님은 악인의 편이 분명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도대체 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말이 틀렸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켜보리라. 이 악물고 기다리잖아요. 하나님께 내 안에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려보겠다고. 그게 하박국 아닙니까? 그게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21절에서 23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여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할 때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즉 예수님의 삶을 정리 요약해주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어떤 돌봄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잖아요.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채우고도 남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유한한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유한한 생명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유한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사실은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유한한 생명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땅의 유한한 생명으로는 그 어떤 참된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메시아의 진노와 심판,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단지 그 심판이 요한이 생각했던 악인들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을 향해 있었던 거죠. 즉 십자가의 죽음, 결국 은혜로 심판을 덮은 거예요. 이게 메시아 예수님이셨잖아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심판을 덮어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은 결국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많은 힘을 갖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너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자기에게 알려진 만큼만 알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헌신했지만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한계 안에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잖아요. 나 메시아 맞아, 아니면 나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잖아요.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방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다 저거다 A다 B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단답형의 답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진학할까요? 취업할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답을 내는 거죠. 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뭔가 빨리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응답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 혼란스러움에 직면하지 않으면요, 이 혼란스러움 앞에서 우리가 질문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단답형의 답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A냐 B냐를 선택할지 말지,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도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식의 답을 주진 않으셨어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현실 앞에서 또 질문하고 기다리고 또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유한한 생명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참된 생명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참된 위로라는 사실이 선명히 깨달아지면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A를 줄 거냐 B를 줄 거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자리 잡게 하고, 복음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품게 하고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A냐 B냐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 진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딱 말씀하시면 저는 아프리카라도 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단답형의 말을 듣고 싶으니까, 어떤 결론 나는 어떤 것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 한번 듣고 내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도 좀 힘드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됐다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듣고 또 듣고, 새벽 말씀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상황에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세요. 말씀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시키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황 속에서 쉽게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펼쳐 가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일 예배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사실 힘들어요. 수요일쯤 되면 주일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조차 많이 안 나. 그러신 분은 저는 설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근데 수요일쯤 됐는데 주일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조차 안 나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끝 나는 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무슨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지도 않고, 말씀이 내가 하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끝, 그리고 일주일은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간다면 여기에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과 말씀의 영향력이 들어옵니까?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서 계속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쳐야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걸 안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내 생각과 딱 맞는 이야기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내 삶의 필요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 안 채워주시면 은혜를 안 받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이 내 삶의 필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라고요. 복음이 생명이 맞잖아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복음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죠. 바쁘고 힘들어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죠.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말고 어떤 시간도 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시간 내셔야죠. 저에게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경 묵상하고 책 보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자기 전에도 이동할 때에도 고민합니다. 오늘도 주일 같은 경우도 예배 드리기 전에 8시까지 설교 원고 붙들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원고 다 만들어 놓고도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계속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는 이유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설교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선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매주 들어요. 매주. 이제 이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의 답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들려진 복음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분별해 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 이 혼란스러움에 직면해서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져야 되는지, 이거를 분별해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우리가 흔히 연예 기사 보면 무슨 연예인 스캔들 났다 할 때 그 스캔들이에요. 이 스캔들은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한계 내에서, 구약적 한계 내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한계 안에서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에는 어떤 틀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공식도 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열어놓는 거예요. 매 순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나를 열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혼란스러움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면서 나를 열어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요. 제자들을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고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질문은 지금 요한이 했거든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다시 요한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가 실족하는 자가 될 것이냐,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냐. 이 질문을 요한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이제 요한이 답변할 차례예요. 내가 실족하는 자가 될 건가? 여전히 내 구약적 한계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한계, 내 틀을 깨트릴 것인가? 근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던지는 거 아닙니까? 매주 말씀 전하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우리들에게 실족하는 자가 될 것인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이에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예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에게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당시에는 그 동전을 주저할 때 통치자의 얼굴을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로마의 동전은 로마 황제의 얼굴을 넣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갈릴리의 통치자는 지금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갈대밭이 이렇게 있는데 갈릴리 갈대를 이렇게 새겨 넣었대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갈대라고 하면 헤롯 안티파스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거죠.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또 다른 왕을 보러 나간 것이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은 다 새로운 시대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보러 나간 것이냐?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냐? 통치자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런 통치자들, 하지만 조금은 다른 통치자를 보러 나간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저 광야에 있는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통치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준비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와 다른 통치자를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요한은요 지금 한 발은 구약에 넣고 있고 한 발은 신약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가 맞는 거예요. 메시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가장 큰 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세나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들이 우리 눈앞에 딱 오셔서 말씀하시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고 막 이게 우리 눈앞에서 딱 펼쳐지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정말 내 평생 내 생명도 걸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더 대단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오셨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은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오셔서 우리가 직접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형제가 되었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형제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들과 누가의 청중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 이제까지 있었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지만 너희들은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너희는 직접 메시아를 믿고 있는 사람 아니냐고. 메시아와 연합한 사람 아니냐고. 메시아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니냐고. 매 순간순간 메시아의 생명과 소통하고 메시아와 한 형제 된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아니냐고. 당신들의 그 모습이,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고 위대한 사명자였지만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엘리야보다, 메시아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대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런 메시아가 왔고 그런 위대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여전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피리를 부는 것은 축하 파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면서 축하 파티를 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곡을 하며 울자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파티를 엽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며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도 회개하거나 울지도 않고 또 죄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선포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비하하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죄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를 해도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를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던지는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진노를 말해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함으로 울지도 않고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말해도 감격하거나 기쁨으로 웃지 않는 세대. 그러면 이 세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도 없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웃음과 울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배웠던 신앙과 교리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나는 기독교의 교리를 좀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이런 것들 게을러 본 적이 없고, 하지만 내 신앙에 어떠한 질문도 의심도 회피한 채 내 한계 내에서 결론 짓고 있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즉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고 지금 당장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여겨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따르는 삶은 당장은 희미해 보이고 혼란스러움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은, 예수 생명의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30년 하고 났을 때, 지금 40년 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앙이 어떤 거예요? 신앙생활 20, 30년 쭉 진행하면서 어느 순간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 앞에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현실에 직면하고 이 현실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질문 던지며 인내하며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20,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현실에 직면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현실 앞에서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질문 던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여전히 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뿌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채 여전히 종교적 행위의 모습만 남아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참된 신앙은 그 자녀를 통해서 옳다함을 여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현실에 직면하고,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끌어가시는지를 견디고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 그 시간들을 1년, 3년, 5년 지내고 나면서 어느 순간 현실 가운데서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무거운 무게감 앞에서 포기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1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20년을 했던 지금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으로 시작된 이 참신앙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내 한계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이게 두 자녀를 주셨거든요. 6학년 아들과 2학년 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이제 6학년 아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설명을 뭔가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저보다 아이 엄마는 더 큰 감정을 느끼겠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듯한데 또 잘 소통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아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심리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큰둥했죠. 뭐 그렇게까지 뭐. 근데 이제 아내는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상담 결과 아이가 뭐 배우고 생각하고 뭐 활동하고 뭐 이런 뭐 다 정상이고 괜찮은데 이 주의력 결핍이 다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력 결핍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람한테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이게 나하고 놀자고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협하는 건지 이게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는지를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낯선 사람들, 낯선 곳에 가는 것을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건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후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억울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가끔씩 혼낼 때가 있거든요. 물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혼내는 건데 사실 우리 아이는 아빠가 원하는 방식의 생각과 행동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아빠는 이걸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혼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얘는 그게 안 되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상담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혼을 내니까 사실 우리 아이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하긴 하지만 억울한 거죠. 왜 혼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상담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심각한 것도 아니고 막 감정을 막 조절 못해서 막 분노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뇌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치보다 적다는 거예요. 뇌신경,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뇌신경 물질이 정상치보다 덜 활성화되는 거여서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읽어가는 것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결론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해주는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이가 덜 불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동안 아내는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크면 다 좋아져. 그리고 아빠가 뭐 조금 더 시간 잘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많이 하거든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뭔가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격의 문제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아이구나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리 아이의 모습을 저는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회피했던 거죠. 그리고 아빠의 노력으로 또는 믿음의 힘을 빌어서 그냥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좀 많이 하게 됐고, 우리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크면 나아져, 이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아지지 않는 모습 이대로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아이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속상하거나 아빠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정에 주어진 삶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였어야 됐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의도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아이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모습이 그냥 우리에게 정상인 거구나,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의 언어와 양육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약을 먹고 학교든 공부든 이 아이의 마음이 덜 불안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로를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빠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씨름이었던 거죠. 이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제가 계속 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덮고 갔었다면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더 큰 후회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하고 또 다시 생각을 좀 다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내가 직면할 것인가,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 앞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의심을 하고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지를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러려면 사실은 제 마음에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편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결론 내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힘겹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따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데 거기서 내 한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 내 울타리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의 삶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는 방식도 아닌, 자기만의 방식도 아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열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삶과 나에게 가장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 이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평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단단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